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70번째. 믿어진다면 함께 하신 것이다. 믿어진다면 함께 하신 것이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70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1절.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 보는 다윗은 믿음의 용사 같지가 않습니다. 5절.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용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주여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능히 이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러나 믿음 없어 보이는 이 기도 속에 다윗의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믿음이 무너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 하나님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빨리 제게 와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도 실제로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빨리 와 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지만 실제는 이미 다윗에게 와 계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라도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믿음입니다. 다윗은 계속 주님, 주님 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 하나 부르는 것이 뭐 그리 큰 믿음이냐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히 적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적어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도가 있다면, 내가 지금 기도 중에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절박한 기도에 너그러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5절,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요 도와주시는 분,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너그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지 믿게 하시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너그러우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순순히 내어 보내주었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그런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면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절박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2절,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3절,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현실에서 죄인들이 득세하고 깔깔대며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4절에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깜깜하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과 같이 악하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악하게 살 수 없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한 것 같아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성지순례 중 로마를 방문했을 때 많은 곳을 가보았습니다. 웅장한 유적지, 화려한 성당을 보았지만 여러 해가 지나가고도요, 꼭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카타콤입니다. 로마 교회는 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공동묘지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집도 버리고 재산도 포기하고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평생 살아야 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그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거기서 죽어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타콤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동안 그곳에서 사셨는지 무려 28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지하 동굴에 묻힌 시신만 200만 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이었으면 생각해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고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처음에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러나 카타콤을 둘러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축복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 고통을 견뎌낼 힘이 있었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분노하지 않고 로마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며 자유의 날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닥친 고난의 순간이 변해서 축복의 간증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뇌 수술을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수술을 받아도 전응아나 장애아가 될 확률이 50%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이 장애아나 전응아가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렇다는 대답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비록 아들이 장애아나 전응아가 되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목사님의 의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시각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거죠.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똑똑하고 예쁜 사람, 미련하고 못난 사람, 판단하고 구분하던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전응아이다, 장애인이다, 내가 도대체 누구이게,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느냐. 그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그 후 목사님의 목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요. 사랑의 목회, 믿음의 목회를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주목하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 빨리 와주세요 하고 애처롭게 기도했지만 이미 주님은 다윗에게 임하여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큰 재난 중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단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은 자랐습니다. 다윗은요,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친밀해졌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순간순간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였고 믿음의 용사가 되었던 것이죠. 평범한 일상생활 중에 주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문제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눈이 뜨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맞다, 훈련이다, 그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